반갑습니다. 직콩나니아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3장 뜻밖의 만남 내용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니아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부분 읽기 모임 흐름 이렇게 보겠고요. 2단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4가지 질문을 넣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디고리가 현금문을 열고 정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디고리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유혹에 관한 내용입니다. 디고리가 유혹을 받아요. 그리고 그 유혹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세 번째는 두 번째 유혹입니다. 두 번째 유혹을 받고 거기에 이제 디고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모든 유혹을 이기고 돌아가는 이 디고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러나 어떤 계기로 결국에는 내가 옳은 일을 했다라는 믿음을 갖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계기인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위해서 잠깐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슬란이 디고리에게 제이디스를 나니아에 데려온 그 책임을 묻죠. 엄중하게 묻습니다. 조금 이제 매정해 보이게까지도 좀 아슬란이 디고리에게 책임을 묻죠. 그런데 무작정 책임만 묻진 않고요. 아픈 엄마 때문에 힘들어하는 디고리의 마음을 공감을 해줘요. 공감. 이 시대의 키워드죠. 여러분 힘들 때 공감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아슬란이 공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중요한 임무를 부여합니다. 어떤 임무이죠? 나니아를 보호할 어, 사과 사과를 이제 심어야 되는데 그 사과 하나를 따서 나한테 가져와라 라는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고리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데 참 다행히도 혼자가 아니에요.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여정을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같이 가죠? 플레지와 폴리와 함께 먼 여정을 떠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가는 도중에 이들의 계획을 제이디스가 다 엿듣죠. 지난 12장에 나왔던 그 그림 기억나시나요? 이게 떠나는 그 여정 중에 디고리가 플레지의 날개 속에서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이 그림 기억나시죠? 제이디스가 몰래 다 엿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장이 끝이 나죠. 이제 13장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디고리는 정원에 들어가야 돼요. 1번 질문입니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왔는데 이들은 먹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매우 긴 여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사탕을 먹고 사탕 하나를 심잖아요. 근데 그 사탕을 심었던 게 자라 가지고 나무가 됩니다. 참 아주 재밌는 그림이 떠올려지죠. 그리고 사탕나무에 사탕을 마구 따먹습니다. 배고픈데 사탕을 먹으면 허기가 크게 이렇게 채워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채워질 수 있잖아요. 단 거기 때문에. 사탕을 마구 먹어요. 이 마구 먹는 모습 속에서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랬을까 이런 상상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길을 떠납니다. 자, 지금 디고리의 마음 상태는 어떠할까요?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다시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됐을 것 같아요. 책임감과 동시에 긴장도 되고요. 그리고 어찌 됐건 지금 엄마에 대한 생각이 계속 있잖아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데 계속 그 엄마에 대한 생각은 지울 수 없고 그런 어떤 복잡한 상황 가운데 내면의 상태 가운데 디고리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드디어 목적지인 초록빛 언덕에 올라갑니다. 그러자 뭐가 있었죠? 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황금 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사과를 따 와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긴 여정 끝에 이제 언덕에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디고리가 혼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문에 다가갔을 때 이제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황금문에 은빛 글씨를 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황금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려면 절대 들어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담을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상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열매를 가져가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목적이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원칙을 제시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어기면 내 담을 넘는 자나 열매를 훔치는 자는 이 명령들을 어기게 되면이라는 거죠. 어떻게 되는가? 마음속의 욕망과 절망을
깨닫게 되리라. 일종의 경고문인 거죠. 자, 다행히 디고리는 담을 넘지 않고요.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누구를 위해서 가져간 거죠? 자기를 위해 가져가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무를 잘 수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딱 들어갔더니 자기가 찾는 나무를 딱 알아봐요. 그리고 사과 하나를 따서 재킷 호주머니에 넣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배고프고 지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디고리가 임무를 잘 수행하고 돌아갈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게 순탄하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순탄하게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유혹에 관한 건데요. 자, 사과를 넣기 전에 자세히 살펴보고 향기를 맡아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자, 그러자 갑자기 과일을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졌습니다. 왜요? 배가 고팠잖아요.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거기에는 다른 사과가 많았다. 과연 한 번쯤 맛을 본다고 해서 그렇게 나쁜 짓일까? 그리고 자기는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정문의 경고등은 명령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명령이 아니라 충고 아닌가? 그러면 충고니까 어겨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설사 명령일지라도 사과를 먹으면 꼭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될까? 왜요? 이미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는 그 부분은 자기가 지켰잖아요. 그냥 뭐 이거 하나쯤이야 어겨도 괜찮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그러니 어떤 결론에 이르죠? "따먹어도 될 거야."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맺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유혹을 잘 이기는데 이제 어떻게 이기는지를 좀 이제 보게 될 텐데요. 그전에 나눈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죄에 대한 우리가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그럴 때 항상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죠? 자기 합리화, 정당화를 시키잖아요. 그랬던 경험을 한번 솔직하게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눈 질문 이렇게 적어 봤고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디고리가 이 유혹을 잘 이겨냈을까? 자, 여기서 인제 잘 이겼다고 했잖아요. 이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겼는가? 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이제 '따먹어도 된다.'라는 어느 정도 내면의 결론을 이르렀는데 결론에 이르렀는데 우연히 나뭇가지 사이로 꼭대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거기 뭐가 있었죠? 이렇게 새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새가 한쪽 눈을 뜨고 있어요. 디고이가 나중에 이 새를 만난 장면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만 봐도 이 마법 세계에서는 아주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 언제 누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을지 도무지 알 수 없을 테니까." 지금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날 지켜보고 있어라는 것을 알고 다행히 이 유혹을 이깁니다. 디고리가 첫 번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언제 누가 지켜보고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얼핏 보아도 그곳의 주인은 따로 있는 게 분명했다. 디고리는 여기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주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어, 디고리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유혹을 넘긴 디고리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갑자기 저자가 끼어들어요. 한 번씩 이 난이한대기에서 저자가 끼어들잖아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디고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를 위하여 사과를 따먹지는 않았으리라. 훔치지 말라는 따위의 얘기는 오히려 지금보다 그 당시 사내 아이들의 머릿속에 더 확실히 박혀 있었을 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꼭 그렇다고 확신할 수만은 없다. 왜 저자가 지금 이 말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C.S. 루이스가 쓴 인간 폐지라는 책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책은 루이스가 이 당시 교사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에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절대적 가치란 없다라는 이 당시의 어떤 상대주의, 그 상대주의에 대해서 아니다, 있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 그리고 교사들은 이 아이들에게 그 기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그 기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펼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내용과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디고리가 첫 번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기준을 세운 존재, 도덕법, 영원한 법인 자연법을 세운 존재 때문입니다. 사실 그 존재를 의식하지 않았다면 그는 내면의 유혹에 넘어갔겠죠. 그러니까 루이스가 이 내용을 통해서 이번 장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내용을 던져주고 싶었던 걸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보고 있어요. 그 누군가가 만든 법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 유혹을 잘 넘어가야 돼요. 라고 루이스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보는 존재가 있다고 했는데 그 존재는 무서운 경찰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근데 여기서 또 잘못 나가면 헤르만 헤세나 뭐 니체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들은 쉽게 얘기하면 항상 우리를 지켜보는 존재는 무서운 아주 경찰과 같은 존재다. 독재자와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존재들을 거부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준은 있는데 그 기준을 제시하는 분은 무서운 경찰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아슬란도 앞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사랑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아슬란은 무섭지만 착한 존재였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기준을 제시하고 때로는 매정하게 대하기 때문에 무서운 면도 있지만 그러나 착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제시하는 존재는 착한 존재이다라는 좀 이 부분을 어 우리 아이들이 좀 다음 세대들이 잘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코람데오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사실 이 내용과 코람데오는 연결되죠. 누군가가 보고 있다. 사실 종교개혁자들의 기치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뜻으로서 종교개혁 당시 부패가 극에 달했을 때 개혁가들이 누군가에게 뭐 강요하기 위해서 내세운 기치라기보다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고자 하는 또 굉장히 몸부림치면서 이들이 내세웠던 그런 기치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늘 우리는 유혹 가운데 있잖아요. 넘어가잖아요. 정말 많은 잘못 가운데 넘어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데 우리가 매 순간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모습은 조금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아이들과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코람데오라고 하면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약간 잔소리나 아니면 이렇게 무서운 경찰 뭐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러나 코람데오 정신은 필요하다. 좀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잘 심어주면 이 내용이 참 많은 유익을 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4번째 질문 2번째 유혹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디고리가 첫 번째 유혹을 잘 이기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제이디스를 만납니다. 제이디스가 나무 뒤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제이디스와 눈이 마주쳤는데 제이디스는 사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따먹은 제이디스의 입가에 흉측하게 즙자국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디고리는 즉시 마녀가 문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왔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곤 마음속의 욕망과 그에 따른 절망을 깨닫게 되리라는 마지막 구절에 어떤 뜻이 담겨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디고리가 웬만큼 깨달았습니다. 마녀는 전보다 더 강하고 거만해 보였거든요. 자, 디고리는 이런 마녀를 보고 도망가요. 하지만 마녀가 계속 쫓아옵니다. 왜 쫓아오는 걸까요? 자, 디고리는 계속 경고해요. 나 지금 당장 반지가 있잖아요. 그쵸? 반지를 끼고 사라질 테니까 오지 마! 그러자 이 제이디스가 약간 움찔했겠죠? 그리고 전략을 바꿔서 달콤한 유혹을 던집니다. 자, 제이디스가 어떤 달콤한 유혹을 하는지 볼까요? 자, 지금 멈춰서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평생 너를 행복하게 해줄 지식을 놓치고 만단 말이야. 그러자 디고리가 별로 듣고 싶지 않아. 하지만 속으로는 듣고 싶었어요. 사실 이런 말 하면 그 말이 어떤 말인지 듣고 싶잖아요. 사실 제이디스 참 교묘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 난 숲에서 너희들이 하는 얘기 다 들었어. 그리고 너 그 과일 멍청하게도 아틀란한테 주려고 하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 사과를 먹어봤어. 너무 좋아. 너도 먹어. 먹으면 너와 나는 영원한 삶을 누리며 이 모든 세계의 왕과 여왕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러자 디고리가 아니 싫어요. 아는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도 나만 계속 사는 거 관심 없어요. 평범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게 낫지. 그렇게 사는 거 좋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이 집요한 제이디스의 유혹에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때 제이디스가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이 제이디스가 디골이의 약점을 짚고 넘어갑니다. 그 약점이 뭐죠? 아픈 엄마잖아요. 너무 나빠요, 제이디스. 아픈 엄마를 끌어들여요. 너무 나쁩니다. 자, 어떻게 유혹하냐면 사과를 훔쳐서 엄마한테 주면 엄마가 낫잖아. 훔쳐. 이 말을 들은 디고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책 내용 기억나시나요? 디고리가 "아." 하면서 신음을 합니다. 아. 이 디고리의 암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제이디스는 그리고 나서 아슬란을 비방하면서 계속 유혹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엄마와 연결시켜서 "아슬란은 나빠. 무자비해. 그리고 너 그렇게 하면 너가 아슬란 뜻대로 하면 너가 엄마 죽게 만드는 거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디고리는 "아슬란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라고 하고 이렇게 반응을 해요. 하지만 계속 제이디스가 유혹을 하죠. 자, 그때 디고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디고리가 그냥 이게 굉장히 어 단번에 얘기하지 않아요. 힘겹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갈등이 정말 많았겠죠. 그리고 이제 결론에 도달해서 말을 하는데 "우리 엄만 그딴 거 좋아하지 않아요.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데요. 도둑질을 해서는 절대 안 되고 그딴 일은 몽땅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가 여기 있다면 당장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근데 제이디스가 또 계속 얘기하죠. "엄마가 모르잖아. 엄마가 지금 이거 보겠냐고.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 계속 유혹을 합니다. 디고리는 갈림길에 서 있는데요.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사과를 가지고 있고요. 주머니에 반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슬란한테 안 가고 사과를 가지고 반지를 끼면 엄마한테 갈 수 있고 그 과일을 엄마한테 주면 엄마가 낫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슬란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자, 지금 그래서 너무 내면의 갈등이 극에 달했어요. 자, 이때 제이디스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어떤 실수인가 한번 들어볼게요. 제이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저 조그만 여자애를 데려갈 필요도 없단다." 이거는 마녀가 저지른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사실 폴리도 반지가 있기 때문에 반지를 끼고 돌아갈 수 있는데 마녀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모르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들통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제안 자체가 사악한 제안이잖아요. 자, 그것 때문에 마녀가 디고리에게 그럴싸하게 말했던 모든 이야기가 거짓이고 허울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공경 속에서도 디고리는 드디어 문득 머리가 맑아진 겁니다. 그리고 유혹을 이기고 서둘러 떠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박수가 나오지 않아요? 저는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디고리에게 박수. 이 모든 유혹을 이긴 멋진 디고리 박수. 박수 한번 쳐 보겠습니다. 네, 나눈 질문입니다. 제이디스가 정말 말을 잘하거든요. 근데 디고리가 넘어가지 않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이디스가 디고리를 유혹하는데 왜 실패했을까요?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하는데 왜 안 넘어간 걸까요? 표면적인 이유 말고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들과 떠나는 나니아 여행이라는 책에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해요. 제이디스가 디고리를 설득하는 데 실패한 이유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앞에 던졌던 그 질문을 이 책 내용에서 이렇게 송차를 얻어서 만들어 본 건데요. 네, 그런 질문이죠. 제이디스의 말은 청산유수입니다. 실제로 디고리는 제이디스가 쏟아붓는 질문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요. 왜? 너무 말을 잘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이디스는 디고리를 유혹하고 설득하는 데 실패해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달변으로 포장된 거짓이 아니라 어눌한 말로도 쉽게 담을 수 있는 순전한 진실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정말 말을 잘해요. 달변가예요. 근데 공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말은 좀 어눌하기도 해요. 그런데 너무 공감이 되고 설득이 돼요. 왜 그럴까요? 사실 제이디스는 달변이었지만 설득하지 못하잖아요. 자, 근데 제가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이 내용을 읽어 볼까요? "한 사람의 연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내용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이런 내용 들어보셨나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있잖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수사학이라는 책에 보면 로고스는 논리잖아요. 말이 논리적이어야 되죠. 파토스는 어떤 어 말하는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듣는 사람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에토스는 삶입니다. 에틱, 여기서 이제 윤리, 에틱이라는 말이 나왔죠. 근데 설교에서 가장, 그리고 연설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의외로 로고스와 파토스보다는 에토스라는 말을 해요. 물론 로고스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해요.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고 달변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에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도 20 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로고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토스입니다. 그러니까 게이디스에게는 에토스가 없었던 거죠. 제가 늘 설교하고 성경 공부할 때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말을 못할지라도, 사실 제가 직콕라니아 이렇게 녹화하면서도 '아 이번에 내가 말을 좀 못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에토스예요. 이 말을 전달하는 사람의 에틱, 에토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도 좀 아이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로서도 돌아볼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말을 잘해도 나의 에토스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설득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을 또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4번 질문입니다. 디고리가 첫 번째 유혹과 두 번째 유혹을 잘 이겼는데, 자, 그렇지만 죽어가고 있는 엄마의 상황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디고리는 사실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그 유혹을 잘 이기고 임무를 이제 완수할 것처럼 이제 상황이 잘 진행되지만 엄마 때문에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돌아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런 디고리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플레지와 폴리는 아무 말도 걸지 못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사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이 친구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아픈 그 디고리의 마음을 진짜 깊이 공감해 주고, 그래서 섣불리 이야기 꺼내지 않고 기다려 주는 너무 멋진 플레지아 폴리. 우리도 정말 힘들고 지쳐 있는 누군가에게 이런 친구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해 줄 수 있지만 기다려 주는 거죠. 마음속으로 응원하면서 기다려 주는 거죠. 디고리는 돌아가는 길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른 친구들도 함부로 말을 걸지 못했다. 너무 멋진 플레지와 폴리. 좋은 친구죠. 따뜻한 친구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따뜻한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따뜻한 친구. 멋있습니다. 자, 디고리는 분명히 옳은 일을 했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엄마에 대한 미안함이 컸기 때문인데, 자, 근데 이때 옳은 일을 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보다 엄마의 아픔을 더 공감하는 아슬란의 눈물을 생각하며 기운을 차립니다. 그렇죠. 아슬란의 눈물. 지난 장에서 우리가 이 그림 기억나시죠? 봤던 기억나시죠? 이 눈물을 기억하면서 상황이 변하지 않고 엄마는 죽어가고 있고 엄마가 나으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러나 아슬란의 눈물을 생각하며 '그래, 나는 옳은 일을 한 거야.'라고 생각하고 기운을 차립니다. 이번 장 내용도 너무 좀 따뜻하죠. 이제 마지막 성경으로 보는 나니아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이제 동일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상당히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가는 넓은 길 말고요, 좁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협착하되어 찾는 이가 적대요. 근데 누가복음에 가면 이런 강조점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네가, 당신이 힘쓰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인기가 없고 협착하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협착하다라는 표현의 헬라어는 환난, 압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들리브인데요. 굉장히 협착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어려워요. 그 길을 누가 가겠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좁은 길로 갈래요?" 이렇게 권유하는 게 아니라요.
들어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거기를 들어가기에 힘쓰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나 그 길은 우리가 본성상 가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누가 가겠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너무 인기 없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내가 철로역정의 내용이 있어서 그대로 옮겨왔는데, 뭐 철로역정도 버전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좀 읽기 쉽게 이렇게 편집이 된 리마커블 철로역정, 이 책 추천드립니다. 네, 꺽쇠가 그러니까 못한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다 읽진 않고요. 제 인생 문장으로 갖고 있는 문장입니다. 만약 그 길이 고되지만 옳은 길이라면 그 모든 것을 견디겠습니다. 주인공이 이렇게 답을 하죠. 크리스천이. 자, 그리고 이제 친절히 이런 말을 해요. 선택을 해야 할 때마다 고든 길, 좁은 길을 택하십시오. 그러자 크리스천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되지만 옳은 길을 말씀하는 건가요? 네, 가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너무 고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좁고 인기도 없어요.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너무 속상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길이 옳다면, 옳다면 고됨에도 불구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어떤 삶의 선택이나 고민이 있을 때마다 이 문장을 늘 마음속에 새기거든요. 고되지만 옳은 길.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 그렇죠. 고되요. 너무 좁고 협착해서 고되지만 옳아요. 사실 디고리가 걸어갔던 길이죠. 고되죠. 그렇지만 옳았습니다. 고되지 않고 옳았으면 좋겠는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한 길은 고되지만 옳은 길입니다. 자, 디고리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디고리가 참 많은 고민을 했잖아요. 그런데 디고리는 결국 옳은 길을 택합니다. 괴로웠어요. 괴로웠지만 옳은 길을 택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옳은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웠던 경험이 있나요? 근데 그래서 참 힘들어요. 내가 바보 같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근데 다시 한번 확신이 들어요. 내가 잘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꼭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직접 보이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게 가는 거 맞아. 괜찮아." 이 책에서는 그게 바로 인제 아슬란의 눈물이잖아요. 예수님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 아슬란의 눈물. 우리에게 격려하시죠. 고되지만 옳은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한 길은요, 좁지만 옳은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옳다면 고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박수 쳐 주지 않아도 박수 쳐 주면 좋겠지만 안 쳐 줘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길이 옳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고, 저는 하나님이 홀로 뒤에서 우리를 향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박수 쳐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 묵상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는 그 길을 묵묵하게 가라. 고되더라도 옳다면 그 길을 가라.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할 겁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이제 집콕난이가 거의 끝나가죠. 제가 그냥 읽어 볼게요. 무리하고 좀 소박하고 우스운 적용일 수 있는데요. 이번 13장을 정리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은혜가 됐어요. 사실 솔직히 저에게 이 집콕난이야 벌써 14번째 시간이잖아요. 사실은 매우 고된 일이에요.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지만 또 갈수록 뭐 힘이 빠지는 일도 좀 몇 번 있었고요. 하지만 이번 장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만 "고되지만 옳은 길 잘 걷고 있어."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 잘 왔어. 마지막까지 힘내라." 이제 그런 격려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거든요. 사실 집콕난이아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시시하고 인기 없고 고되더라도 옳다면 묵묵하게 가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고되더라도 옳은 길이라면 저는 가겠습니다. 그 고되지만 옳은 길, 뭐 제 저만 옳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고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묵묵히 갔던 그 길에 함께 갈 수 있어서, 또 옆에 플래지어 플리 같은 여러분이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적용 및 실천입니다. 지금 내가 선택해야 할 고되지만 옳은 일 두 가지 적고 실천하기. 그리고 리마커블 철로역정 읽기.
이 리마커블 철로 역정은요, 철로 역정에 대한 다양한 버전 중에서 그 미국 칼빈 칼리지의 슈미트 교수가 현대 감각으로 약간 재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버전입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을 아직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이 책을 읽기를 추천드리고요. 요즘에 뭐 만화 철로 역정도 나왔고요. 영화도 있으니까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철로 역정이 아주 재밌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쯤 읽어야 될 고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